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변화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된 삶, 변화를 이어가려는 삶, 변화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 중에 담대한 믿음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살펴볼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 신앙의 배경에 정말 깊은 그런 영적인 신앙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과 그런 깊은 영성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앞날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이 가능했던 그런 다니엘의 이 신앙,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노년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안위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오직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음이라. 고레스왕 3년이면 대략 주전 535년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난, 고레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 끌려온 포로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게 되죠.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연로한 나이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다니엘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과 또 세계의 그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가 섬기고 있는, 지금은 신하로 섬기고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땅 이방이 머물러 있고 그토록 사모하던 고토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동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는 그저 그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 중에 1번, 2번, 3번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정말 그것이 다니엘의 사명,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소소한 작은 것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큰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그것은 그냥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죠.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기도는 9장에서 이어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하는 삶의 연속적인 모습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장 3절,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멸망당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타향 사례가 70년 내 기한이 차면 끝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예언해 주셨죠?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셨죠. 다니엘이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 기한이 찼구나. 돌아갈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그대로 믿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니엘 9장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그는 그의 결심대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원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을 정하시고 금식을 정하시고 죄를 무릅쓰고 화장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장을 하지 말랬다고 다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치장하지 않고 내 삶의 즐거운 오락과 화려함을 제하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시간, 그 장소를 구별해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과 같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9장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 다니엘 같은 사람이 무슨 죄를 회개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성이 내 안에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요? 한 번마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수록 세상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귀한 다니엘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민족과 나라의 죄, 그것이 곧 나의 죄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신앙이죠.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와 신앙적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운명 공동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 그 조국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한국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어도 그 민족을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나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땅, 미국 땅에 발을 딛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적어도 두 나라를 위해서는,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죄로 여기며 기도했던, 마치 동일하게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설하라고 건너가기 전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도 동일하게 이 포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바디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유기체라는 것, 이것을 생각만 했지 한 번도 그걸 놓고 정말 눈물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정말 생명체에서는 그 비밀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다니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그들의 환난을 감당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며 회복시킬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죠. 그것이 9장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9장 20절, 21절, 21절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에 와서 응답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장의 이 시기가 바로 고레스 왕의 3년 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여러분, 그 예언과 중보의 기도대로 예루살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조국 재건에 힘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는 그 땅에서, 그리고 많은 방해 세력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실패의 소식,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의 소식, 그것이 다니엘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앞날에 있는 묵시적인 예언들, 역사적인 큰 전쟁들과 얼마나 빨리 세월이 변화되고 돌아갈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묵시적인 하나님의 그 예언은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퀴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도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간 이스라엘 형제들, 다 부서진 그 고토에서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 소식을 접할 때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능력 가지고, 많은 재물 가지고, 많은 사람 가지고 많은 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명만이 아닙니다. 기도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려워 보여도, 지금 남 기도해줄 처지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 좀 몸이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를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태로 몰아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하늘 창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올라내리는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봤던 야곱,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늘의 교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령의 다니엘이, 여든이 넘은 다니엘이 2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세계를 위해, 우리 조국을 위해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패망한 포로 끌려온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 그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놀랍죠. 그래서 기도를 더 오래 깊이,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도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많이 듣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오늘 다니엘이 누구나 다 하는 기도지만 누구나 다 하지 않았던, 다 떠나갔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남아서 하나님 앞에 21일을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묵시적인 예언과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없습니다. 어제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똑같은 기도가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것처럼 별 큰 변화와 효용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 응답하실까요?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 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다가 응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침묵 가운데 결과가 노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내가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면서 삶 속에서 나는 기도한 것과 다른 오늘 나의 삶에 충실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 들으셨는지 언제 응답하셨는지 벌써 그 기도를 잃어가시며 때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놀라운 그러한 때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이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9장에 볼 때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다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전해주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대신 전해주죠.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다. 언제요? 즉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셨죠. 기도했느냐?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까? 때론 너무나 단순한 믿음, 아버지가 말한 것 그대로 믿는 것처럼 그 믿음에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따내면 즉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으셔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기도 응답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천사가 와서 그 응답에 대해서 오는 과정을 전해주죠.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사국군은 바사 페르시아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페르시아를 지키면서 그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하늘의 영, 천사의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선한 일을 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미 타락한 악한 영이 이 바사 페르시아를 붙잡고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귀신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그 중에 우두머리 군장이 루시퍼,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죠. 여러분, 바사를 지키던
그곳을 다스리던 악한 영의 역사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그와 그 군대와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 그 방해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이 20하루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새 이래를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죠. 그런데 정말 새 이래 만에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훈련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도 하죠. 때로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기도는 성령의 감동하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정도 되어지고 때로는 날수도 감동이 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 오늘 다니엘처럼 기름 바르지 않고 고기 되지 않고 내가 이것저것 먹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감동들이 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20하루를 작정했던 다니엘, 놀랍게도 20하루 만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응답이 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 그 자리, 그 시간, 그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 새벽의 무릎 꿇음, 그 밤의 무릎 꿇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따라 나서는 그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름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렬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바사의 역사했던 악한 영, 그 군대와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편에 전쟁의 군장이 있습니다. 그가 미가엘이죠. 이 미가엘 군장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협력을 얻어서 여러분 그 방해를 뚫고 응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까? 약해집니까? 가브리엘만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미가엘이 다니엘을 도와주는 천사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돕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각자를 지키는, 우리를 담당한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는 천사들이 있죠. 여기 천사가 없다고 믿으신 분은 없겠죠.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나라와 민족까지 관장하는 큰 군장들이, 바사군이,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담당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 응답을 전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가 정말로 큰 영적 싸움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싸움이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온몸에 힘이, 기력이 다 빠질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소리내지 않아도 너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품으로 기도할 때 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애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품도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매달며 환도뼈가 부러져도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간절한 기도는 때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참 힘이 든,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우리들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가 같다고 그러셨죠? 피가 같다고 그러셨어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오는, 얼마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신의 모습을 가진 이조차도, 육신을 가진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는데 우리가 누구기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 되어진 길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면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죠. 다니엘이니까 예언도 보고 묵시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자예요. 다니엘은 언제든지 정적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어오면서 오늘도 고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는 삶, 그 삶을 노년에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도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오늘 내가 10가지를 기도했는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고, 네가 오늘 여기서 기도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그걸로 꼭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오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네가 오늘 거기서 기도해야 네 아들을 자녀를 살리는데, 네가 오늘 기도해야 네가 오늘 여기서 살게 되는데, 그 기도의 감동,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입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은 옆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돕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돕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친 그런 다니엘에게 누가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만지며 이렇게 세웁니다. 힘을 줍니다. 다니엘의 손과 무릎이 땅에 닿았다. 어느 표현인지 아시죠? 다니엘이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손과 무릎을 땅에 닿도록 그만큼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힘을 주어서 다니엘이 다시 힘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강건하라 그가,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와서 도왔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너무나 힘든 영적인 싸움이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돕는 영적인 힘, 더 강력한 파워, 가브리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미가엘 군사까지 달려오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중보의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지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때 그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친 다니엘, 그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너무 힘어서 내가 5분만 기도도 여러분 정말 힘이 들고 또 이 기도 자리 그만하고 싶은데, 그 자리를 넘어설 때, 그 시간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종들을, 아니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성령이 기도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 경험, 여러분 언젠가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올라갈 때는 너무나 힘든데
내가 믿음으로 미끄러질 때는 너무나 쉽더라.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그 경험과 그 믿음이 있다면 내려갈 것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려갈 때 우리가 너무 쉽지만 올라오기 힘든 걸 내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그 기도, 중보의 그 자리, 사명의 그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겨워도 다시 그 기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가지고, 소성하는 힘을 가지고, 또한 승리의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성도를 돕는 영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돕는 영적인 힘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강건하라, 강건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평안해라, 안정해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음성, 천사의 도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오늘 나에게 사명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끌어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 그 제목을 알아서, 그 시간, 그 장소를 알아서 하나님이여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변화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아직 불꽃이 꺼지지 않았고, 오늘 우리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 영적인 불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권속들과 가정과 사업장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